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이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 시간에 증거할 제목은 에덴 동산의 축복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해와가 거하게 하셨습니다. 에덴이라는 뜻은 즐거움 또는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거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동산입니다. 그곳에는 죄도 없고 또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아무 근심이 없는 복된 곳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시조 아담과 해와가 그 동산을 잘 지키시고 다스리지 못해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온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험악한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세상, 이와 같이 그 복된 낙원에서 쫓겨난 인생들은 그때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고 또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 에덴 동산을 동경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 동양 역사를 보면은 그 천주 전국 시대에 너무너무 전쟁이 많고 죽는 일이 많아서 진나라 때 많이 피난을 가곤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무릉도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무릉도원이 실제 있은 것이 아니고, 무릉도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에덴 동산인 줄 알고 착각한 것입니다. 또 우리 한국에서는 신선세계, 또 이 서양 철학에 보면은 유토피아, 이상세계를 말했지만은 그걸 우리 인간들이 그저 동경뿐이고 그걸 찾을 수도 없고 그 세계를 건설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명 씨가 작곡한 그 우리 한국이 이때 어려울 때예요. 배를 저어가자 험한 바다문벽 건너 좁혀놓은 덕에 자유, 평등, 평화, 행복이 가득한 희망의 나라로 했는데, 이 땅에는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그런 노래를 많이 부르면서 이렇게 동경하고 사모하는 나라가 아마 미국일 것이다 했는데, 우리가 미국에 와서 실제 살아보니까 미국이 뭐 그렇게 행복한 나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 대해서 존 밀턴이 신라곤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신라곤, 파라다이스 로스트. 하나님이 복된 우리에게 동산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그것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쓴 책이 뭔가 하면은 복락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서 거기에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복락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명에서 건져서
오늘도 우리 영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 축복받은 내용, 왜 에덴 동산이 복된 축복의 동산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이 세 가지 내용 때문에 에덴 동산은 축복의 동산입니다. 첫째로 에덴 동산의 축복의 그 내용은 생명의 사람이 존재함. 에덴 동산에 살던 사람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거기에다가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다. 그것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생명만이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사람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생명의 사람의 첫째 특징은 하나님과 교통함. 다른 모든 동물들, 우리 사람보다 이쁘고 또 힘센 동물도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못했고 생명으로 지음받지 못해서 저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지 못합니다. 저들에게는 종교라는 게 없어요. 우리 인간들만이 하나님의 영혼을 창조하셔서 생명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게 하셨습니다. 욥기 33장 4절,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예,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마치 집을 짓고 전기가 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전기를 연결시키니까 전기가 다 통해가지고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명으로 살아야 에덴 동산을 보존할 건데 생명으로 살지 못하고 사람이 육체가 되었어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보실 때 육체가 되미로라. 육체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홍수의 심판으로 인해서 다 멸망시켰습니다. 노아의 8식구만이 그때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다시 생명으로 만드십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시키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생명으로, 우리 중생한 영혼으로 육체의 소욕을 제거해버리고 늘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할 때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할 때 감옥에 들어가도 그것이 에덴 동산이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에덴 동산이고 죽으면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시데바는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 중생한 영혼을 따라 살아야 우리가 늘 에덴 동산의 복된 생활을 오늘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사람의 특징은 사람들과 화목함. 에덴 동산의 사람이라야 아담과 하와인데 저들이 범죄하기 전에는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거기 창세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면은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예,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와를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만들어서 데려오시니까 아담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이 에덴 동산의 생활이에요. 저들이 벗었으나 부끄러워할 줄을 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해와를 복되게 화목하게 했습니다마는 범죄하고 나니까 그 화목이 깨졌어요. 불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은 다음에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니까 자기가 책임지고 잘못된 말 안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내가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 책임을 자기 아내 하와에게 전가시켰습니다. 하와에게 너 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니까 하와는 뱀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먹었나이다. 솔직하게 자기가 잘못된 말 안 했어요. 하나님이 뱀을 내셨기 때문에 뱀이 내가 먹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유혹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다 책임을 아담은 부인에게 돌리고 그 하와는 하나님께 돌리는 말이에요. 불화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결혼하게 되면 이렇게 행복하게 다 살아야 될 텐데 행복하지 못하게 사는 가정들 너무나 많아요. 참된 화목의 복된 생활은 여기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생활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해야 돼요. 또 아내는 남편에게 대해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부부간의 생활이에요. 화평해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오 5장 9절의 말씀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어떤 분 참으로 훌륭한 분들 계세요. 내가 아는 분 가운데 한 분은 캐나다 사는 분인데 그 부인이 반선불수 들려가지고 20년이 지금 넘었어요. 활동 못하고 말이죠. 그걸 누가 다 시중하나 그 중에는 그 남편이 다 했어요. 참 그 더러운 걸 다 남편이 다 했습니다. 자녀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너무 수고가 많다고 그러면 아버지가 야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두고서 보기만 해도 없는 것보다는 나은 것이다. 그렇게 자녀를 위로했다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도 그 부인을 위하는 분들, 훌륭한 분들 몇 분 계세요. 장로님 가운데도 계시고 집사님 가운데도 계시고. 오늘 우리는 가정을 이렇게 에덴 동산과 같이 행복한 가정으로 이루어 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에는 생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생명의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사랑과 화목하는 생활입니다. 그 다음 둘째, 에덴 동산에 축복받은 내용은 3종의 실과가
존재함. 이 9절 말씀 읽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또 그 다음에는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와 실과는 네가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 동산나무 가운데 세 가지 실과가 있었는데 그 첫째 실과가 뭐인가 하면은 일반의 실과나무야. 일반 실과나무. 일반 실과나무는 마음대로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이때는 요즘에 말하는 돈 비싼 사과를 뭐라 그래? 콜레스테롤 없는 거? 뭘 없다 그래요? 예? 유기농. 그때는 전부 다 유기농이에요. 유기농 아닌 건 하나도 없어. 좀 마음대로 먹어도 괜찮은 것이요. 병 나는 그런 과일 아니에요. 요즘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자리에 거하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하고 먹어보지 못한 과일들, 여기 미국에 와서 지금 얼마나 많이 먹어요. 파파야 같은 거, 그걸 우리 몰라서 이전에. 또 여러분들 망고 아시죠? 망고는 외정 때 일본 천황만 먹어대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망고가 얼마나 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반 과실 먹을 수 있는 거 얼마나 많이 풍성하게 주셨는지. 나는 그 풍성한 과실 먹을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감사하나 하면은 과거에 이와 같은 실과를 먹지 못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미국에 와서 풍성한 것을 먹게 해주니 감사하고, 또 한 가지 감사한 이유는 북한에 있는 우리의 동족들이, 우리의 친족들이 이거 먹지 못하고 지금 굶어 죽는데 이와 같은 풍성한 거 먹으니 너무너무 감사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주십니까? 이거 먹고서 믿는 일 잘하라고, 믿는 일 잘하라고 하나님 주시는데 믿는 일도 잘 못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이렇게 풍성한 것 주십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북한은 아니 남한하고 휴전선 강하나 사이인데 어째서 북한은 이렇게 인구도 많지 않고 북한의 땅이 얼마나 그 평야 많은지 몰라요. 평안남도에 가게 되면 12삼전리벌이라고 굉장히 넓은 그 평야벌이 있어요. 그런데 북한은 왜 그렇게 먹지 못하고 굶어 죽는 사람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시니까요. 남한은 왜 좁은 땅에서 그렇게 먹고도 남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넘치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미국 와가지고 넉넉하게 이렇게 모든 거 먹고 살게 해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믿는 일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동산의 가운데 둘째 실과나무, 생명의 실과나무입니다. 생명의 실과나무. 이제 우리가 이 구절에서 다 읽었어요.
생명의 실과나무는 아담 하와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무엇을 상징하나 할 것 같으면은 생명의 실과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이 생명의 실과나무를 먹게 되면 죽지 아니하고 영생하는 나무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나무시요.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 인자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다 찢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해주셨습니다. 어린 것을 날마다 먹어야 돼. 날마다 먹을 때 우리 영의 힘이 있어요. 그걸 먹고 하나님의 교회 봉사를 해야 고장이 없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무슨 실과가 있었습니까? 셋째 실과는 선악의 실과나무. 이거를 하나님이 중앙에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대로 아담 하와가 이걸 안 따먹으셔야 될 텐데 이걸 따먹었어요. 근데 어떤 분은 하나님 왜 그렇게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우리 아담 하와가 안 따먹었을 텐데 그걸 하나님이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내신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이유는 하나님이 동산의 주인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걸 낸 것입니다. 또 둘째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케 하려고 그 선악과를 낸 것이요. 그때 법은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하는 한 가지인데 순종하라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담의 영을 길러나가기 위해서 선악과를 내신 거예요. 말씀을 지켜나가는 가운데 우리 영이 자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선악과, 우리 조상이 이것을 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따먹었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다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주십니다. 유익이 아니고 해로운 것은 절대 안 주시는 하나님. 그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예, 행복을 위해서 명령했어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선악과 냈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신구약 66권 말씀 전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이거 순종하면 내가 행복해지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아담 하와가 이걸 왜 따먹었나 하면은 뱀이 와서 유혹하기 때문에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담에게 생애계약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보다 그 하와는 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지 못하고 약해. 그러니까 뱀이 아담에게 오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와에게 왔어요. 와서 하나님이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걸 말을 주고받고 말을 주고 하는 가운데 이 하와가 뱀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 따먹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를 따가가지고 이걸 아담에게 가져갔습니다. 가져가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아담이가 처음에는
거절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내가 왜 먹고 범죄하느냐. 그때 아마 하와가 아담을 꼬시실 거예요. 여자들은 꼬시는 게 좀 있어요. 꼬시는 게. 남자들은 꼬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와가 아마 그럼 우리 둘이 살다가 그럼 난 이거 먹고 죽으면 당신 혼자 잘 살으라고 말이죠. 그 아담은 또 남자들은 또 어리석어. 다 어리석습니다. 이제. 그럼 둘이 살다 그럼 너 하나 없어지면 나 혼자 어떻게 살겠냐.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어야지 하면서 어리석은 아담이가 그거 따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가 그 선악과 해만을 듣고 먹으면서도 완전히 삼키지는 못했어. 남자들 이거 먹여보면은 이거 뭐이라 그래? 아담 애플이 있어. 아담 애플. 여자들 하나도 없어. 여자들인데 그 선악과 먹을 때 쑥 다 삼켰기 때문에 없어. 아담은 그래도 그거 먹다가 아주 고립게 가지고 목에 걸리는 모나야. 그 남자들 아담 애플 선악과 먹다가 걸려서 그때 만약에 여자가 먹어서도 아담만 안 먹었으면 말이죠. 아담이 인류의 대표지 하와는 인류의 대표가 아니에요. 전체 인류가 다 죄인이 안 될 건데 아담이가 먹은 게 이게 문제예요. 오늘 이 에덴 동산에 그 마귀 사탄이가 우리도 와서 꼬이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는 자꾸 꼬여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으라고 꼬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사탄을 물러가라. 사탄을 물리쳐야 돼.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될 선악과 하나님이 세 가지 우리에 정해준 거 있어요. 첫째 선악과는 뭔가 하면은 재물의 선악과. 재물의 선악과 먹지 마라.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데 10분의 1 9은 내가 마음대로 먹되 10 가운데 하나는 이것은 먹지 말아라. 그게 무엇이요? 자, 이 젊은 사람 그게 뭐예요? 그건 11조야. 하나님이 10 가운데 하나는 11조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예요. 11조 하나는 것은 선악과 따먹는 것이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요. 그것이 말라기 3장 8절의 말씀이에요. 그냥 둘째 질과를 주셨는데 그것은 시간의 선악과. 시간의 선악과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7일 동안 가운데 요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하고 제7일은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네 집의 문에는 객이라도 일하지 말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주일 지키는 거예요. 주일 안 지키는 것은 아담이 선악과 따먹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잘 될 것 같지만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 선악과는 뭔가 하면은 육체의 선악과예요. 육체의 선악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녀 간에 모든 사람을 다 허락하신 게 아니고 자기와 언약한 부부 외에는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 무슨 자기 부부 외에 또 걸프렌드가 있고 보이프렌드가 있고 그렇습니까? 만지기만 해도 죄 없다고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우리는 이 세 가지 선악과 철저하게 지켜야 돼. 한번 해봐요. 하나님에게 주신 선악과 세 가지인데 첫째가 무슨 선악과요? 재물의 선악과.
둘째 뭐예요? 시간의 선악과. 그 다음에 육체의 선악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에덴 동산에 축복받은 내용 셋째, 네 강의 근원이 존재함.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에덴 동산에는 네 개의 강이 존재했습니다. 근원이 존재했어요. 이 네 개의 강이 있어서 에덴 동산의 모든 식물들 다 수분을 공급하고 아담과 해와도 거기서 물 먹기도 하고 또 나가서 몸을 씻기도 하고 이 네 개의 강이 아주 에덴 동산의 요긴한 강이었습니다. 이 네 개의 강은 무엇을 가리키나 하면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 보면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에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성령으로 예수를 주시라 하지만은 점점 충만히 받아 나가요. 에스겔 47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성령 충만히 받는 것을 맨 처음에는 발목에 오르고 물이, 그 다음에 무릎에 오르고, 그 다음에 허리에 오르고, 그 다음에 풍성 잠겼다고 그랬어요. 성령 받는 건 뭐인가 하면 말씀과 성령에 내가 피동되는 거예요. 발만 피동돼 가지고 교회만 나오면 아무 데고 벌벌 돌아다니는 것이 아무 데도 안 가요. 교회 나오고 무릎에 올라오는 것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허리,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며 풍성 우리가 장기화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은 네 개의 강이 있었으나 이게 오늘날은 지금 다 어디인지 잘 모르고 유브라데강 하나만 뚜렷하게 있어요. 그게 이제 노아 홍수 때 다 강들이 다 이렇게 다 메워지고 그죠. 없어지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 그 네 개의 강의 근원 이름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비선강이 발원함. 비선강. 비선이라는 뜻은 뭐인가 하면 창일, 풍부하게 흐름. 오늘 우리의 심령이 죄로 인해서 메말랐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이 풍성해집니다. 소망이 풍성하고 성령으로 힘이 풍성해져요. 감사함이 풍성해집니다. 골로새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말씀 보면은 정금, 진주, 호마노 이것들이 거기에 풍성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피동되어 살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렇게 풍성히 가난하지 않습니다. 부해집니다. 영적 부여예요. 그냥 둘째 강은 뭐인가 하면은 기원강이 발원함. 기원강. 기원이라는 것은 유출, 흘러내리는 뜻이요. 요한복음 7장 38,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예,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나만 누리는 게 아니고 남에게 흘러가야 돼. 남에게 유익을 준단 말입니다. 슬픈 자에게 위로하고 낙심된 자에게 새 힘을 주고 죽음에 이르는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는 이와 같은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그래서 셋째 강, 히데겔 강이 발원함. 히데겔은 그 뜻은 빠름, 급류. 성령의 역사는 빨라요.
누구나 막지 못합니다. 로마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예, 한 번 예수를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신다면 아무리 못 믿게 해도 못 믿게 할 수 없어요. 강해서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유브라데강의 발언입니다. 유브라데강이라는 것은 뜻은 단 것, 감미. 시편 19편 10절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예, 너무너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사니까 너무너무 달아요.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 것으로 기뻐하는 건 다 끊어지지만은 우리 중심 속에서부터 이와 같은 기쁨이 믿음으로 살면 일어납니다. 오늘 에덴 동산의 축복, 에덴 동산의 축복의 그 내용 오늘 세 가지인데, 자, 정리합니다. 첫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 생명의 사람이 존재함. 둘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삼종의 실과가 존재함. 넷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강의 근원이 존재함. 이제 결론으로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니라. 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담은 우리 인류의 대표예요.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다 죽음에 빠졌습니다. 사삼에 빠졌습니다.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어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조가 잃어버린 이 에덴 동산의 축복을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되고, 또 우리가 세상 떠나면 에덴 동산보다 비교할 수 없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복된 생활을 하시고 내세에 가서 영원한 복된 생활에 참여해서 영광 누리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다 기도하십시오.